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장 큰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에 가득하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깊은 관계를,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야, 너 지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잖아. 너 믿음을 더 구해야 돼.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너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불안함이나 걱정과 근심 없이 완벽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얻어지는 평안은요, 참 평안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평안을 누린 축복의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지만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을 유다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사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쪽이 북쪽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이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북쪽은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사마리아에 자기들의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그곳에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이 사마리아를 크게 돌아서 다른 곳으로 멀리 돌아서 갈지언정 사마리아를 결코 통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은 아주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또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여리고로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혼자 왕따 당하고 있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그곳에 찾아가셔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완벽히 어루만져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다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건데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필요했을까?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30대 남성이,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신뢰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지금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도 너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여인이 남자 5명을 떠나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합법적으로 단 한 번도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는 합법적으로는 한 번도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팩트는 뭐예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6번째라면
여러분, 이 여인의 팔자도 보통 억센 팔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6번 재혼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3번까지는 봤어요. 그 유명한 개그맨 엄모 씨도 3번째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3번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6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살았던 남자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남자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15명의 남자를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다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문제가 많아서 매일매일 상처받고 고통당하다가 버림을 당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남자들로 인하여 너무나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바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알이 뭐죠?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이잖아요. 바알은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남편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남편이 바알이야. 남편을 섬기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은 무슨 대상일까요? 네. 사랑의 대상이죠. 아내도 역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소망 삼고 오직 나에겐 남편밖에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죠. 예. 이 남편도 내게 아니야. 남편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아내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배필, 그런 사람이 아내이고 또 남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고 소망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남편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남편을 소망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뿐이겠습니까? 자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안식처로 삼고 소망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이제 남자한테 지겨워가지고 그만 만날 법도 한데 6번째나 만났잖아요. 남편 없이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남편 없이 왜 못 살아?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아내 없이 왜 못 살아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의지했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당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어때요? 6번째 남자와 살면서 또 이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 남자가 또 잘못돼서 죽어버리진 않을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 재수 못 붙은 여자, 팔자가 사나운 여자, 성격이 지랄 맞은 여자 등 하여튼 좋지 않은 소리는 다 듣고 살았을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딜 가나 335 모이기만 하면 이 여인에 대한 험담과 악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 여인만 나타나면 모두 다 피해버리거나 침을 뱉고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면서 욕을 퍼부었을 겁니다. 이러니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외롭게 신세를 한탄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과 다른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중동 지역은요, 아주 이 사막지대라서 때 태양볕이 내려쬐는 시간에는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밖에서 활동이 전혀 불가능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침 이른 시간에나 아니면 해가 저문 저녁에 물을 뜨러 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에 태양볕이 아주 뜨거울 때, 그때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남자가 5명이 있었던 것도 알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혹시 저 사람이 남들을 통해서 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일들을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28절로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한참을 걸어서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미친 사람처럼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들어오려고 물동이를 2개를 들고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물동이를 들고. 1개인지 2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동네로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니, 사람을 피해서 온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겪어온 마음의 상처가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염려도 없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받아왔던 상처, 동네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 많은 상처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파고 깊은 지하에까지 처박혔던 자존감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난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즉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 마치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사람처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아픈 과거를 자신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내가 지금 저 우물가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물 들어오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매일 두드러기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우물가로 가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이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뭔가 이상하다, 진짜 뭐가 있나? 그런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우물가로 달려갔을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랬어요. 평소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여인의 말을 믿고 진짜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여인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하며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환경이 변한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전처럼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고요. 여전히 물을 뜨러 다녀야 돼요.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걱정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물을 뜨러 다니는 게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를 지고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위해선 다 주실 거야. 무조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찬송가 그때 있었을까요? 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신나게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다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을 변화시켰을까? 여러분, 오늘 그 기쁨과 평안함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차고 넘쳐야 되죠.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요, 2가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그래,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를 오실 줄 압니다.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여인의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여인은 소스라치도 놀랐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마을로 뛰어간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이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누군데 왜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다. 그리고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물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물이 뭐라고요? 물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은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곧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받았던 성령, 그 성령을 여인이 받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흘러서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샘물이 차고 넘치니까 자기가 입을 다물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 넘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과 평안함을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뜨겁게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 감격을 누려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를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매일매일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